예배 자리에 나오신 부흥교 성도에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셔서 이 시간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어려워서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거룩한 날, 오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 나갑니다.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가운데 영으로 함께하사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청년이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용납하시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늘 주님 말씀 순종하리라 다짐하지만 때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죄의 고리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게 하시사 아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여 온전히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계획과 뜻으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성령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 온기가 가득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덕을 세우며 주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300명 예배자가 세워지며 크게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믿음의 기념비로 필리핀 팔라완 지역 세 곳의 교회 건축과 네 곳의 예배당 보수공사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질 귀한 교회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회의 여정에 성령님 위로와 능력으로 품고 있는 비전과 맡기신 사명 끝까지 완주하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강으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사 범사가 형통하며 감사가 풍성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지체들 주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주의 손길로 안수하시사 속히 건강 회복되어 주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대통령과 이동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함으로 나라의 정세를 잘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념과 갈등으로 분열된 국민들 화합되게 하시며 아멘. 침체된 경제와 교회와 선교가 회복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직분자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해질 귀한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 큰 은혜 받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경주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남전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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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할렐루야.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는 출정식 같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얼마나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들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식번정신 예배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권병대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참 존경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찍 예배당을 건축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정식 시인입니다. 시인. 북밀보에 정식으로 문단에 데뷔한 시인, 상천 시인이셔요. 그리고 현재 우리 지방의 교육원장으로 우리 지방 내 전체 교회들의 교육을 주관하시는 그런 목사님. 이번에도 우리 교회 장로 2분, 임시 피택 장로 2분 시험 치를 때 시험을 전부 다 관장하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을 열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함께 할렐루야 용강 드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존경하는 여목사님 목회하는 이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 섬기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같은 동면에 있습니다. 우리 동면에 교회가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이 부경교회고 하나가 저희 법기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 양산시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성결교회입니다. 양산시 향토대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 소개가 잘 되어 있는데 저희가 1959년에 제일 먼저 양산 지역에 성결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렇게 동면 지역을 저희는 변두리입니다만은 이 동면의 번화가에 다시 이제 부경교회에 와서 말 그대로 부산 경남에서 제일 아름다운, 제일 멋진 그런 교회가 되는 것 보면서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성결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총 10개가 있는데 양산시청 뒤에 가면은 양산성결교회가 있고 1987년인가 이성환 목사님이 개척하셨는데 그때 제가 한번 전도사 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양산 성결교회가 양산시 성결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부경교회도 저희들도 사실은 양산에 있지만 소속은 부산 동지방이다 보니까 양산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양산 성결교회 목사님이 이일주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 양산시 교회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우리 기성 부흥사회 공동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고 또 석산에 가면 우리 동면에 교회가 또 있습니다. 두 교회가 더 있는데 석산교회와 예찬양교회. 석산교회는 부산 서지방 소속이고 예찬양교회는 우리 부산 동지방
소속입니다. 그리고 저기 어곡 넘어가는데 가면은 이제 어곡에 가면 성신교회라고 또 우리 성결교회가 있고요. 또 양주동 쪽에 가면은 중부동이죠. 거기에 가면 또 열방교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서창에 가면은 보리떡교회라는 교회가 있고요. 덕계 가면은 평산 등대교회와 무지개 폭포 올라가는데 반석 성결교회 이렇게 총 10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경교회가 또 이렇게 우리 동면 지역에 오셨으니까 우리 부경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성결교회들이 이 양산 지역에도 더 큰 역사를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예언하면 항상 세 가지를 바라봅니다. 첫째는 그 예언이 선포된 그 시대, 그 당 시대를 바라보고, 두 번째는 가까운 미래, 가까이 올 미래를 또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는 먼 미래까지. 그래서 이 예언은 세 곳을 향하고 있는데 현재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있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그 시대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어려움의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죠. 희망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고서 좀 더 가까운 미래에는 이 예언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고 나가는데, 그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멀리를 바라보니까 그때는 언제냐?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때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럼 그때에서 끝나느냐? 그건 아니겠죠. 오늘 우리들을 넘어서 더 멀리까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첫째, 무너진 나라가 회복된다. 여기는 교회도 포함될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무너진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희들도 참 많이 어려웠는데, 작년에 저희가 교회표를 회복하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부흥하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부흥을 향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를 다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경제가 회복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경제가 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쯤에 사설을 이렇게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큰일이다. 20년 전에 사설을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큰일이다. 경제가 좋을 때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는 경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굵직굵직한 헌금을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잘 없어요. 개미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니까 IMF 때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사업이 망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그저 개미 역사를 하니까. 예, 그게 축복인지 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교회들마다 코로나로 어려웠다 하지만 주님 말씀 가운데서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경제가 또 잘 회복되어서 주님을 많이 섬김으로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헌금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뭐 영육간에 뭐 다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강조하는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주십시오. 그래서 흘러 차고 넘쳐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상까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물질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여러분에게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역사하면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저도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엊그제 저 초등학교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친구들이 그런데요. 야, 병대야, 너는 지금쯤 어디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쯤 되어 있지 않을까?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어릴 때 공부도 잘하고 이래서 병대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야. 제가 그랬죠. 내가 교장 선생님보다 더 좋은 목사를 하고 있다. 네, 저는 이 주님 섬기면서 특히 이 목회는요, 주님밖에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잠시 그 부사관으로 한 8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부사관 근무하면서 참 고생이 많았어요. 뭐 고생이냐면 회식할 때 손님 와서 한잔 해. 저는 예수 믿어. 에이, 저 사람 예수 믿어. 저 사람 하는데 왜 당신 안 해? 이랬어. 그게 괴로웠어요. 1차 밥 먹고 나면 2차 가자. 어디 갑니까? 나이트클럽. 저는요,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막 영성을 쌓아놨는데 나이트클럽 한 번 갔다 오면 앉아서 깨져버렸어요. 야, 이건 난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 거 전혀 안 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만 섬기는 일을 하자. 그래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해가지고 늦게 부산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하고 부산교회에서 전도사 5년 하고 또 상주교회 가서 1년 하고 법기교회로 왔습니다. 28년 전에. 우리 여목사님 30년 이제 넘으셨는데 저도 28년 됐습니다. 28년 전에 오니까 교회는 딱 10평이에요. 딱 10평에다가 이렇게 지붕 탁 올려요. 10평. 성도들은 남자 집사님 한 분에다가 여집사님 4분, 5명.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청년들, 직장도 없는 청년들 한 7, 8명. 그리고 학생들 한 10여 명. 여기 학생들은 한 1, 2년 후에 싹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싹 다 날아가. 이상하게 제가 전도사 할 때는 굉장히 학생들하고 친밀했는데 담임으로 오니까 이 갭이 팍 생겨가지고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맡겨놓고 이랬더니 2년 지나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오는 애들 5명을 탁 잡고 애들 데리고 그런 애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해운대도 가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 명씩 이래가지고 이제 챙기면서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애들은 많았습니다. 애들.
애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예산이 한 1,300만 원 정도. 제가 사례비를 35만 원 받고 왔는데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이러다가 없으면 못 주고 또 다음 달이 되면 공과금 뭐 이런 거 먼저 해야 되니까 하고 또 돈 남으면 5만 원 드리고 10만 원 하고 못하면 또 땡치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했더니 지금은 한 1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아멘. 사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근데 10배만 됐는데도 엄청 감사한 거예요. 야, 자,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릴 거 없어요. 100배만 복 받으십시오. 예. 저희 창립 60주년, 지금 이제 올해가 63주년을 향해 가는데 60주년에 우리 법기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장로님을 두 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하이퐁에 또 교회를 하나 세워줬습니다. 우리 부경교회 필리핀에 교회 3개 세우신다 그러시는데 참 부럽습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 이 옆에 있는 하늘정교회 또 부경교회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임직식 한번 갔다 오면 나는 언제나 그렇게 임직식 한번 해보나, 나는 언제나 이렇게 해보나 하면서 그날은 진짜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제가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부러웠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저는 열심히 참석했어요. 열심히 갔습니다. 가서 보고 느끼고 도전받고 또 배우고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조금 이렇게 자립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경교회 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 또 지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시니까 부경교회가 부산 경남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저 무슨 말씀드리냐면 목회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 상주에서 그때 전도사 할 때 청년회장이었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도 그 상주교회 청년들과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여지껏 목회한 거 후회한 적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난 전혀 없다. 난 지금까지 후회한 적 전혀 없다. 사실 법기교회에서 그렇게 어렵고 심지어 폐지 수집을 제가 한 3년을 했어요. 저 더 깨고 뭐 어디 그 종이 박스 있다는 데 가서 다 가가지고 갔다가 모아 놓으면 저희 교회 그 재생공사 다니시는 분이 싣고 가가지고 돈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했어도 한 번도 뭐 잘못했다, 내가 후회한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거 없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즐겁고 열심히 한다 해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 목회하는 일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섬기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 그걸 시적으로 하늘을 보자. 하늘을 보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7년에 우리 활천문학회에서 활천문학상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시 3편을 이렇게 보냈더니 그중에 한 편이 최우수상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보자. 우리 신앙송 한번 하고 다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을 보자.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고 싶을 때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슬픔 하나 올라올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가슴속 깊은 웅얼거림, 가위 눌리는 지성의 아우성, 격정의 파고를 넘나드는 세상살이의 울렁거림, 새벽 이슬처럼 맑게 빚어지리. 삶의 경계가 흐트러지고 생의 의미가 퇴색해질 때에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지평선 너머에서 일어나는 하얀 수채화 물감이 점점이 번지어 갈 때 동해매는 신들매 속으로 별 하나 내려와 고이 잠들리니. 예, 감사합니다.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고 싶을 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슬픔 하나 올라올 때, 정말 힘들고 슬플 때입니다. 그럴 때 하늘을 보면 가슴 속에 있는 깊은 울렁거림, 또 가위 눌리는 지성의 웃음, 이런 것들이 새벽 이슬처럼 맑게 빚어진다. 새벽 이슬, 성경에 새벽 이슬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이슬 별 그렇게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지의 땅 이스라엘은 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낮에는 뜨거웠다가 밤이 추워지면 이슬이 내리는데 그 건물마다 이슬이 쫙 덮이고 땅바닥 이슬이 쫙 덮여서 비가 오지 않고 그 이슬 때문에 생명이 산다. 그런 맑은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삶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보시죠. 생의 의미가 삶의 경계가 흐트러지고 생의 의미가 퇴색해질 때, 그때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럴 때도 하늘을 보면 저 수평선에서 하얀 거품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다시 시작해보자, 신을 탁 메고 있을 때 별이 하나 탁 내려와 잠든다. 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래서 하늘을 보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님 계시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하늘을 보자. 두 번째는 비전을 가지자. 비전을 가지자.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신약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신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복음서에도 보면 모세가 곳곳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다, 모세는 어쨌다, 모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신실했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그의 이름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봉사자의 모델, 하나님의 봉사자의 모델, 이걸 꼽자면 저는 두 사람을 꼽는데,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바울. 저는 이 두 사람을 봉사자의 모델로 보고, 이들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 주님의 봉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세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 가지.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더 많겠지만, 첫째는 모세는 자기 민족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모세의 출생 과정 잘 아시죠?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바로의 공주가 데려가서 40년간을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고, 40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출생의 비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섣불리 자기 민족을 구하다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칩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또 40년 끝날 때 사명을 받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게 그게 모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에 온갖 좋은 것이 있고 애굽의 왕자로서 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이다. 모세는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게 많아요. 교회도 좋은 교회들 많죠. 부산에 하면 수영교회. 저는 수영로 교회가 이 블랙홀 같아요. 블랙홀. 부산에 있는 모든 신자들 다 빨아들여요.
블랙홀. 그래서 교회 안 나와. 어디 갔나 했더니 수영로 교회. 교회에서 적응을 못해. 어디 갔나 했더니 수영로 교회. 또 뭐 요즘엔 세계로 교회가 돼. 세계로 교회. 제가 신학교 때 같이 신학하신, 지금은 집사님인데 세계로 교회가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 섬기다가 세계로 교회가 있는데, 예, 단톡방에 세계로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올려요. 참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대단한 교회. 작년 한 해에 후반기에만 세례 교인이 한 250명 정도 세례를 줬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희는 기껏해야 1명, 2명. 그 이제 주일학교부터 올라와가지고 이제 중3 되면은 이제 세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례 주는데, 참 이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참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개구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덕기에 있는 그 유명한 평산교회를 갔는데 적응을 못하고 저희 교회로 왔어요. 저희가 다 받아줬죠. 다 받아주고 이렇게 왔는데 중3이 되었어요. 큰애가. 세례를 받게 됐어요. 제가 세례 문답 공부를 시키면서 자 공부시키다가 11조를 이야기했어요. 11조란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많이 바쳐요. 중3이. 보통은 예 하면 뭐 나중에 바칠지 뭐 안 바칠지 모르지만 그냥 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바쳐요. 그 세례 받았어요. 어쨌든 세례 받고 2주 후에 제 고등학교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대학교 준비해야 돼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얘가 지금 어머니까지 인도해 왔거든요. 지금 어머니도 세례를 벌써 한 해 전에 받았거든요. 엄마하고 아들이 다 안 나와. 야, 그동안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래도 살다가 또 생각나고 마음이 끌리면 와라. 언제든지 와라. 이랬는데 그 셋 중에서 그 동생 작은 애는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나오는데 또 걔가 또 씨가 돼서 다시 나올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한 명 얻기도 힘든데 200 몇십 명씩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지난 성탄절에는 교회 마당에서 폭죽을 쏘더라고요. 폭죽을. 성도들 다 모아가지고 성탄절 축하한다면서 그 폭죽을 쏘면서 축제하라. 야, 대단한 교회다. 여러분, 수영로 교회보다 세계로 교회보다 저는 부경교회가 더 멋집니다. 여러분, 부경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가보면 달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저희 교회 다니다가 적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저희 교회 적응 못하겠더라고요. 그분은. 네. 우린 뭐 그냥 뒤죽박죽 뭐 미숙해가지고 한 20년, 25년 전에 뭘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좀 적응하려다 안 돼가지고 가셔가지고 대청교회를 가셨어요. 대청교회 갔는데 거기도 또 적응을 못해가지고 수영로 교회 가셨는데 그 적응을 잘하는데 한 번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 아들이라는 분이 사직 그 체육관에서 뭐 집회하러 있어요. 동원을 하는데 저희 보고 좀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하나 빌려놨는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개인 돈으로 자기 개인 돈으로 차를 하나 빌려 이쪽 지역을 담당하는 분이니까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럼 뭐 우리가 간식 주고 또 은혜 받으러 가자는데 공짜로.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채워줬습니다만 들어가 보면은 또 그런 대로 어려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부경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누리는 보화보다 자기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민족은 바로 북경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가나안 땅. 아니,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아니 그냥 애굽 나라를 뺏어버리지. 그러면 세계 역사가 바뀌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충분히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히브리 민족 가지고 모세가 재앙을 내리면서 가서 애굽을 싹 쓸고 애굽의 나라를 세운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쳤어요. 탈출했습니다. 왜 탈출했습니까? 가나안 땅 가기 위해. 그럼 왜 가나안 땅 갑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건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을 이 땅에 세워주겠다. 약속한 그 약속 따라간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분명하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 향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어디십니까? 북경교회잖아요. 아멘,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했고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섬겼고 여러분의 피와 땀이 스며 있는 이 북경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약속의 땅에만 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약속의 땅에만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문의만, 소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음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우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어떤 분은 천국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인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느냐? 말씀으로 거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북영교회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영교회 성도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덮어놓고 믿어?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우리 그 부산 동지방의 교육자들이 함께 일본에도 이렇게 갔다 오고 우리 학생들 데리고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몇 번 갔다 오면서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일본의 기독교가 번성하지 못했나?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렇게 번성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인가? 물론 뭐 정치인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문물만 싹 빼먹고 믿음을 딱 잘라버렸어요. 완전히 잔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신부님들이 와가지고 말로 가르쳤어요. 묵주 주면서 기도해라 그랬고 마리아 상감하면서 기도하라 그랬고 이랬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교처럼 변해지고 토속 종교처럼 변해지고 다 변질돼가지고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 때부터 말씀이 들어왔거든요. 말씀. 막 대동강에서 그 배 타고 오면서 막 선교사들이 막 그냥 말씀 막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말씀부터 들어오니까 말씀 공부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한 거죠. 제가 10월 25일부터 베트남 저희 교회를 세워놨고 코로나 때문에 봉헌식을 못 해가지고 코로나 잠잠할 때 10월 달에 빨리 갔다 오자. 10월 마지막 주에 장로님들하고 12명이 딱 가서 갔다 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찬양하는데 우리가 다 가서 은혜 받고 왔어요. 다 은혜 받고 왔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말씀. 뭘 자기들의 말로는 말씀 공부한다 그래. 속으로 보는 일 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가 없어요. 말씀 선포하긴 해요. 설교는 합니다. 설교하는데 뭐 저는 뭐 베트남어로 하니까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데 우리처럼 성경 봉독하고 스크린에 딱 띄우고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요한도 나오고 나오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없어요. 한 2시간 이상 예배 드리는데 거의 다 찬양이에요. 찬양이 막 저희가 그 내부 시설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게 뭐 저희보다 드럼도 더 좋고 막 전제 드럼에다가 막 기타하고 막 이 마이크를 10개를 들고 막 그냥 찬양자 10명이 막 그냥 막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적인데 저는. 근데 말씀 사역이 돼요. 말씀 사역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읽기만 해서 안 돼. 공부를 하셔요. 공부를.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제가 성경 몇 번 읽었냐면 11번 읽었어요. 이게 저보다 많이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11번. 겸손하셔가지고 아무도 대답하시죠. 저희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년에 1독을 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장수를 다 이렇게 페이지 수를 다 나눠가지고 한 부분은 10주, 한 부분은 12주 이래가지고 5개로 나눴어요. 모세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 신약 5부분을 나눠가지고 1차, 2차, 3차, 3 이래가지고 계속 광고합니다. 그래서 1차 읽으면 문화상품 한 장 드리고 2차 읽으면 또 한 장 드리고 5번 다 읽으면 한 권 읽으면 5장 드리고 10번 읽으면 10만 원 드리고 그거를 20몇 년을 해왔어요. 제일 많이 읽은 분이 22번. 오늘 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20번 읽어가 10만 원 제가 드렸어요. 70살 되시는데 글자도 잘 몰라요. 초등학교 겨우 다니신 분인데 열심히 읽으셔요. 열심히 읽고 한 13명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할 것 같아요. 뭐 제가 밖에 못 하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읽으면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수요 예배마다. 전에 보니까 부경교회 성경이 읽어지네. 그거 프로그램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책을 저희가 한 8권 떼고 지금 9권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어디 가가지고 배워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어가면서 제가 먼저 공부하고 같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해요. 그러면 많이 진도는 못 나가는데 한 1년에 한 권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쫙 줄을 세우면서 계속 이 흐름을 쫙 한 10번 계속 하니까 이제는 흐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렸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 그래가지고 성경 박사가 된 분이 한 분 있어요. 성경 박사가 된 한 분이니까 몇 명도 이제는 이해가 된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물론 큐티도 중요하지만 전체 흐름을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큐티 하면 엉뚱한 소리 하게 돼요. 자기 상상력으로 막 써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통으로 쫙 연구해가지고 이런 책이 참 잘 나와가지고 책만 잘 읽어도 이게 쫙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삶이 생활화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이루어져요. 내 삶에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그것을 내 삶의 인도자로 삼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리고 이곳 부경교회가 바로 내가 있을 가나안 땅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시 한 편 더 낭송해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의 고백.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 떨리는 가슴으로 눈물 흘렸던 나는 청초한 이슬 머금은 한 송이 백합이었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처음 발걸음을 떼는 어린아이처럼 설렘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예배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찬양은 뜨거웠고 말씀, 기도는 밤을 새워 지속되었고 주님과의 사랑도 깊어만 갔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입혀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담은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는 봉사자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봉사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여 세우신 주님 교회 봉사자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곳 부경교회에서 직분자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보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온전히 섬기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